이번 한 주간도 지나가고 오늘 주말입니다. 한 주간 동안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도움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미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모든 쓸 것 또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잘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감동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저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전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4절로 4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로 4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예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리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했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느냐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골리앗 어제 말씀대로 살핀 것처럼 2m 85, 약 3m에 육박하는 거구이고 그의 몸은 완전히 거의 빈틈없이 그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 갑옷의 무게만 해도 57kg. 그리고 그가 쥐고 있는 그 칼날, 창 이런 날만 해서도 그 무게가 7kg라니 아주 대단한 장수이죠. 근데 그 장수가 40일 동안 초석으로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이제 반대쪽에서 나타나서 마치 포효하듯이 으르렁 심리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제 사기가 완전히 꺾였고 두려워하고 그 중에서 이제 겁쟁이들, 겁이 많은 병사들은 하나둘 뒷걸음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전쟁터로 이제 보내는데 싸움하러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갖다 주는 마치 사식을 넣어준 것처럼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군사들의 또 자기 형의 동태를 파악해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임무를 띠고 갑니다. 다윗의 충성됨이 여기서 또 돋보인 것은 뭐냐면요. 다윗이 그 목동으로서 가기 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사람을 세워서 신실한 자를 세워서 자기가 그 임무를 다하고 오는 시간 동안 지켜줄 것을 신신당부하고 다른 목동을 세워놓고 갑니다. 다윗의 충성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다 도망가니까 이제 사울이 내놓은 이 정책, 내놓은 어떻게 보면 당근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내는데요. 3가지를 내죠. 첫 번째는 저 골리앗, 저 이스라엘 장수를 꺾어뜨린 사람, 죽인 사람은 이제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겠다. 재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겠다. 어떻게 보면 사이 삼겠다는 것이죠. 딸을 주겠다. 그러면 권세도 갖게 된다는 거죠. 왕의 권세. 그리고 3번째는 그 골리앗을 죽인 그 지방 대대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집에도 큰 포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3가지를 내겁니다. 그런데 3가지를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진영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집단적인 두려움 그리고 그것은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움직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뭔가 돌파를 할 때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할 때 우리가 물질 공세 또한 무슨 권력 또 당근 정책 이런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무엘서 저자가 지금 일관되게 이 모습들을 보면서 가르쳐 준 것은 이스라엘과 사울의 문제는 바로 무엇의 문제입니까? 군사적인 문제가 있지 않다는 거죠. 이들에게는 이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주도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의 장군들은 그것을
망가가고 있어요. 지금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고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약에 믿고 신뢰했다면 그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테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게 바로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영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적인 문제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고 신앙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미봉책이에요. 왕이 제시한 세 가지 재물, 어마어마한 재물. 요새 말로 1억 정도 내걸었겠습니까? 한 적어도 5억, 10억 엄청난 재정을 걸었겠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이제 내가 저 장수, 저 골리앗을 죽이고 우리 집에 한번 재산을 우리 집에 우리 집 식구들을 살려야겠다. 이렇게 사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왕의 딸을 얻었나니 내가 이제 왕과로 이제 들어간다. 이런 권세도 갖게 된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 가문에도 대대로 세금을 면제하면 엄청난 보상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생각하고 잠시 그게 고무돼 가지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뿐입니다. 그 순간만 딱 마음을 다잡고 저 골리앗을 내가 물리치겠다 하고 나섰다가도 골리앗의 모습, 골리앗의 그 우렁찬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뒷걸음질고 무서워서 이제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항상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잡아줘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우리 인간적인 술책과 생각으로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될 듯 하지만 안 돼요. 엄청난 돈을 걸고 권세를 명예를 걸어줘도 그리고 자기 가문 대대로 포상을 약속해도 그 순간은 사람이 움직일 수 있어요. 마음이. 그런데 그가 뒷걸음질을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신앙의 문제로 풀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를 군사적인 이 힘의 논리, 그리고 경제의 논리, 돈의 논리, 그 다음에 권력, 이런 정치의 논리로 사울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낀 단추는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 저자의 관점입니다. 다윗, 이제 이 사실 골리앗과 사울의 싸움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사울과 다윗의 싸움이에요. 믿음과 불신앙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는 자의 이 대결이에요. 사울은 매사 지금 하는 접근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신앙 방식, 믿음 방식, 이 도전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방식,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신학적인 문제인데 사울은 군사적인 문제, 그 다음에 돈, 재물, 뭔가 권세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그런 문제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신앙적인 문제는 신앙적으로 풀어야 돼요. 다윗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골리앗은 계속해서 무시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결국은 무시합니다.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욕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언약의 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말은 그 군대를 소집한 군대의 장관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양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욕하는 거죠. 근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나서지 않습니다. 재물, 약속, 어마어마한 돈과 권세, 그 가정에 대대로 세금 면제를 약속해도 누가 나서지 않습니다. 순간 나섰다가도 그 골리앗만 보면 뒤로 물러섭니다. 왜?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영적인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죠. 그런데 군사적인 힘의 논리로 하려면 되겠습니까? 자, 골리앗보다 더 큰 권세가 임해야 돼요. 근데 그 권세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믿음 방식이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근데 인간적인 꼼수와 머리로 술책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가 없죠. 그때 이제 다윗의 큰 형 엘리압이 얼마나 어디 엘리압이 야단을 쳐요. 노를 바래요. 우리는 전쟁터에 왔는데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하고 유혹하면서 이제 이렇게 큰 형이 다윗을 이제 이렇게 너 양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왔느냐? 근데 이 형이 다윗을 잘못 봤어. 다윗은 양들을 또 맡기고 왔어요. 그리고 이미 다윗은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불에서 이제 이 기름 부은 받은 자죠. 그래서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이렇게 다윗을 매도합니다. 다윗은 지금 교만이라든가 완악함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 구경 나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왔고 우연찮게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하나님을 모욕한 이방의 장수 골리앗의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쫄아 있고 왕 붙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이스라엘의 한심한 작태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이제 싸우겠다는 거죠. 자기가 나가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다윗이 한 말을 사울에게 고합니다. 사울이 어땠을까요? 웃었죠.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폐하, 낙잠하지 마시라고. 내가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이 웃겠죠. 저 장수는 어려서부터 이 군사훈련을 받은 용사다. 싸움꾼이다. 전쟁 용사다. 근데 너는 소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이제 다윗이 이 사울에게 자기가 체험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간증이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 간증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간증은 일부러 막 어디 가서 집회해서 돈 받고 자기를 알리고 해서 이런 간증이 참다운 간증이기보다도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맞닥뜨렸을 때, 겪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지난날 일하셨음을 사람들한테 고백하고 말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군사적인 문제, 힘의 철학, 힘의 문제로 이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왕 사울과 그 백성을 깨우는데 자기가 처음 했던 하나님 얘기를 그런데 간증이 나온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진정한 간증이죠. 그래서 간증을 하죠. 뭐냐면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빼냈다는 거죠. 그리고 수염을 잡고 목덜미를 잡고 쳐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양을 지키는 보호하는 그것도 사자와 이 소위 말한 곰 엄청난 큰 동물이죠. 백수의 왕 밀림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곧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줬다.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이 사자와 곰의 이 발톱으로부터 자신과 자기 양떼를 보여주셨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데다가 이런 또 간증 속에서 만난 하나님 전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더 사기가 충천하고 더 이 권리에 앞서서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짐승과도 같다는 거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줬는데 저 짐승 같은 이방에 할례받지 못한 저 짐승 같은 놈에게 하나님이 나를 안 구해주겠다 이걸.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자기가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아마 사울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서 잠시 후에 만약에 다윗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이스라엘 군대의 동정을 일으켜서 뭔가 저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죠. 허락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군복을 입힙니다. 자기의 이 칼을 차게 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의복을 입는다. 그것도 왕의 의복을 입는다. 왕의 군복을 착용한다. 왕이 든 칼을 들고 간다. 이것은 바로 사무엘서 저자가 이 하나님께서 바로 사울 너 다음에 하나님이 점주해 두고 예비해 두시고 세우고자 하는 왕은 바로 다윗이다 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사울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 군복을 벗어서 준 거예요. 그만큼 보세요. 왕의 군복을 입히는 것은 그가 이제 왕이 될 것임을. 사울도 그 다윗에게 군복을 입힙니다. 왕의 옷을 입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군복, 왕이 입었던 군복, 사울이 이런 일반 성인들 키보다 이 소위 말하는 머리 하나 정도의 크기가 크는데 이 소년 다윗에게 얼마나 안 맞겠어요. 그래서 그 옷이 더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벗어버리죠. 익숙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년 다윗, 그가 익숙한 자기 차림,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목동 차림입니다. 그냥 집에서 나섰을 때 원 그 차림, 목동 차림. 그리고 그가 이제 바로 무엇을 준비합니까? 이 물맷돌을 5개 담는 주머니, 그 다음에 물매를 준비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 목동 이 행장, 이 목동의 차림이 옷차림이에요. 자기가 익숙한 것, 그 익숙한 것 가지고 이제 싸움에 나가죠. 매끄러운 돌 5을 그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하고 오늘 본문이 마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음,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은사,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삶 속에서 그동안 우리를 단련했던 부분, 훈련했던 부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훈련했던 부분. 다윗에게는 뭐예요? 목동입니다. 목동. 아무도 봐주지 않는 곳에서 애롭게 아버지가 시킨 일을 충성스럽게 성실히 하는 다윗. 그는 그곳에서 목동 일을 하면서 시간이 되면 수금을 키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러면서도 또 양을 지키고 사자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이는 평소 자기가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쓰임받았던 연단받고 훈련받았던 익숙했던 부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좋아요. 뭐 신학생들에게 차기 우리 한국을 대표로 이끌어갈 목사들이 누구냐 하면 다 뽑고 그렇죠. 그런데 신학생들이 단지 차세대 한국교회를 이끌 리더 누구 이것을 자기들이 이렇게 그 설문의 조사에 응한 것뿐만이 아니라 안 좋은 영향을 받아요. 뭐냐면 그게 바로 성공주의, 번영주의,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이 우리 신학생들에게 많다는 거죠. 뭐냐면 성공의 잣대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 대형 교회, 스타 목사, 그 목회자를 성공적인 목회로 그들이 사모하고 그들이 소원한다는 거죠. 미래의 꿈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죽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맞는 옷,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름 부음, 내게 주신 목소리. 이를테면 자, 어떤 목사님들이 자, 강단에서 목소리와 그냥 평상시의 목소리가 달라요. 예를 들면 강단에 올라가서는 큰 음해 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말이죠. 목소리를 막 엄숙하게 깔고, 그러나 삶에서 목소리는 달라요. 이것은 우리의 목소리,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단에서나 아래에서나 집에서 사모와 아이들을 대할 때나 또 교인들을 대할 때나 똑같은 모습, 한결같은 모습이어야지 서로 이 다른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맞는 옷,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이 표정, 촌스러우면 촌스러운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세련되면 세련대로 드려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 독특한,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쓰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현장에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달란트, 은사, 내게 주신 물맷돌, 내게 주신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 흉내내고 따라서 한다, 안 된다는 거죠. 다 대형교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모로 보지 않고 숫자로 보지 않고 무슨 교회의 사이즈로 보지 않는 거죠. 성과, 교회를 몇 개 세웠냐, 그것으로 보지 않는 거죠. 얼마나 큰 교인들을 모았냐, 많이 모았냐, 이게 하나님의 척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부름받은 현장에서, 오늘 다윗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상황 속에서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맞닥뜨렸을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민족과 역사 앞에 반응하고, 왕 앞에 반응하고, 사람들한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냐.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평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울의 문제는 바로 군사력의 문제, 힘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신학, 영적인 문제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신뢰하느냐,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믿음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원수가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가는, 오합지졸이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정말 다윗처럼.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거예요. 왕 사울도, 이스라엘의 장군, 스타들도 많았어요. 그들도 다 뒷걸음질치고 두려워 사로잡혔을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모욕 했어도 나선 이가 없었습니다. 오직 소년 다윗만 나섰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그것도 군복을 입혀서가 아니라 창을 가지고 군사적인 무기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평소 그가 목동으로서 일했던 그 물맷돌과 또 이 물매, 흙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평소 부름받은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일하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 무대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처럼 우리에게 주신 옷, 내게 주신 기름 부음과 달란트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 용기로 가지고 우리가 원수와 맞서는, 세상의 원수 마귀와 맞서는, 세상의 이런 유혹과 맞서고 죄와 맞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년 다윗, 주여, 또 다윗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울의 문제는 바로 무기와 군사력과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도 결국은 영적이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 그것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주님 자기의 자존심이라든가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나아갔던 다윗과 같은 믿음과 용기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서 내게 주신 기름 부으심과 은혜, 또 달란트, 소명, 여기에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